이탈리아의 19세기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는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많은 종류의 바이올린이 있고, 수많은 또 그가 작곡한 명곡들이 여전히 많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그가 바이올리니스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 당황했지만 그는 그냥 계속하여서 연주를 했고, 또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두 번째 줄도 끊어지고 또 세 번째 줄마저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파가니니는 남아있는 줄, 그 하나의 줄로 계속해서 끝까지 연주를 해놨고, 큰 감동을 받은 많은 이들이 기립하여 박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치 바이올린 줄이 하나 둘씩 끊어지는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줄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몰려오면 나는 꼭 되는 게 없어, 꼭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된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한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몰려올 때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자학의 늪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빠질 때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자굴 앞에 주저앉아서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볼 때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그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엄청난 수많은 방해 공작 속에서도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승리를 향한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선 부분인 느헤미야 4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이 담긴 그 회방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현실은 느헤미야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간구할 때 언제나 들으십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은 대적이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대적의 악한 꾀를 무력화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하여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무리의 악한 계략들, 모든 계략들, 방해 공작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지금 하나님이 대적들의 꾀를 다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꾀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하려고 하였던 그 대적들의 생각을, 대적들의 계획을 말하는데, 그들의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력화시켜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들의 작전을 간파한 느헤미야가 신속하고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들을 대처해서 대적들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업적,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폐하려는 그 악인들의 계획, 그 악인들의 계획을 모두 다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언제나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운동 경기에서도 작전의 노출은 그 대부분의 경기를, 그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계획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유다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하여서 성벽을 증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그 일에 대처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 18절, 또 나아가서 16절에서 20절까지는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며 예루살렘 성 그 재건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조치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수하 사람 절반은 완전히 무장을 시켜서 경비를 서게 했고, 또 일반 백성들도 무장을 하고 성 재건 공사에 계속해서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에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기도했다고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그 해야 하는 일, 성을 쌓는 일, 짐을 나르는 일, 보초 서는 일, 군사로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 일 등 각자의 역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게 될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일상의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또 자기의 역할, 자기에게 이미 맡겨진 그 생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십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그냥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또 우리의 대적인 그 사단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패배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싸워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세력 또한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은 거대했고 또 견고한 성을 짓고 살고 있었으며 전쟁에 능하고 또한 좋은 무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결국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셨기에 바로 그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인 신명기 3장 22절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고통과 그 고난의 문제에 주저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어김없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들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나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느헤미야 4장 2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적들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할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가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능한 한 빠르게 성전 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졌고 일하면서 싸우고 또 싸우면서 일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성벽 쌓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말만 앞세워서 명령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임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측근들까지 모두 성벽 재건에 예외 없이 동참했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으며 잠을 잘 때에도 옷도 벗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명령하는 자리, 명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자신은 좀 더 육신이 편안하도록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행동하는 리더십, 또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었고 이러한 모습은 그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가 직접 본을 보이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였다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온전히 진행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업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리더로서 우리가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본을 보이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든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구별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말로만이 아니라 언제나 행동하시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도 오늘 그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겠노라,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그것은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남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족, 또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나의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